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사업은 생활 가전,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그런 백색 가전을 주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여러 기업들의 추격과 도전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LG나 삼성 같은 기업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전기나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전자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삼성과 LG의 영업이익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전장 사업, 주력 사업인 TV나 또는 냉장고, 세탁기보다는 이런 전장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 전장 사업이 그렇게 많은 기업의 주력 사업도 아니고 많은 관심이 없었지만 주력 사업이었던 그런 TV나 냉장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형보다 나은 아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오늘날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4장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요. 큰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녀 평등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최대한 동등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인도나 아프리카 또는 무슬림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남존여비라고 하죠.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약자로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몽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 시대에도 이런 모습인데요. 고대 사회, 2000년, 4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모습입니다. 쌈탁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또는 여성들의 그런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엄격히 금지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성인 드보라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사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그의 메시지, 그가 선포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전에, 즉 모세시대나 또는 그 이전 시대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두 명뿐입니다. 바로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물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남자로서의 최초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미리암은 여성으로 최초의 선지자로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요. 아론의 누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명시적으로 미리암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간간히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 년 동안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시 명시적으로 선지자라고 기록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하는 명시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드보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사기에서 사사가 되는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고 선지자를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그 일들을 해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이나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드보라는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드보라가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등장할 때부터 드보라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야빈의 괴로움과 박해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녀를 선지자와 사사로 부르셨고 그녀는 이미 이 직분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일본은 14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되고 현대화를 이루었고 오늘날 가장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2025년 10월 21일이 되어서야 140년 만에 여성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성이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무려 3,000년 전에, 본문의 말씀은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아주 작은 나라였던 그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두 번째 선지자로 그리고 최초의 사사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요. 드보라와 함께 또 한 명의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을 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소개하는 문장을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전형적인 고대 사회가 여성을 인식하고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녀를 중점으로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그녀의 남편을 우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그냥 속해 있는 예속되어 있는 그런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녀의 남편인 헤벨은 겐 사람, 겐 가문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가나안 남부 쪽에 정착해 살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북쪽, 가장 북쪽인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이 납달리 지파의 땅까지 와서 목축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인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단지 이름만 나올 뿐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바락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염집 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약자입니다.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외되고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 어떤 남성들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의 이름 2명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대위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입니다. 이들은 당시 남성으로서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시스라 같은 경우는 야빈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독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락 역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두 일에 다 실패하거나 또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먼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드보라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다소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기준이나 또는 주변의 시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으로서 또는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나 또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에 대해 제한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주부로서 또는 나의 직업적인 모습으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이런 사소한 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지라고 하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러한 사회적 기준이나 편견, 주변의 시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받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고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였던 그 어떤 남성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남성, 여성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을